37장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즈음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계속된다. 당시 17살이던 요셉은 양떼를 치는 형들을 돕고 있었다. 사실 그 형들은 모두 요셉의 이복 형들로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정교하게 수놓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미워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가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자 형들이 그를 더 미워했다. 요셉이 말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 밭에서 밀집단을 모아들이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들은 내 단 주위로 빙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말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가 우리의 우두머리라도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를 전보다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번에도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가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그 꿈 이야기가 다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다 네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냐? 이제 형들은 드러내놓고 그를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네 형들이 지금 양떼와 함께 세겜에 있다. 네가 네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다오.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떠나보냈다. 요셉이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그래서 요셉은 길을 떠나 형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들이 말했다.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서 이 오래된 구덩이들 가운데 한 곳에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르우벤은 아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구할 생각으로 끼어들었다. 그를 죽이려 하다니 안 될 일이야. 살인은 절대 안 돼. 그 애를 이곳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만 하고 다치게는 하지 마라. 르우벤은 나중에 다시 와서 그를 끌어내어 아버지에게 데려갈 생각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겉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구덩이는
바싹 말라서 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보였다. 그들은 이집트에 가서 팔 향료와 향품과 향수를 여러 마리 낙타에 싣고 오는 길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 흔적을 감춘다고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따지고 보면 그 아이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이다.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로 가서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비통한 마음에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이가 사라지고 없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염소 한 마리를 죽인 다음 그 피에 옷을 담갔다. 그들은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겉옷이 맞나요? 야곱은 곧바로 그 겉옷을 알아보았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슬픔에 잠겨 자기 옷을 찢고서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들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들의 위로를 마다했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가련다.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로 바로의 왕실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었다. 이 문단에서는 야곱의 편애, 요셉의 꿈을 간직한 야곱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로 4절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당시 17살로 형들과 같이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레아의 아들들과는 원만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의 나쁜 소문들이나 나쁜 행동들을 야곱에게 전달했던 모양이죠. 요셉이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이 다른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그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채색 옷은 본문과 사무엘하 13장에서 다말 공주의 옷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소매가 긴 전신을 덮는 옷으로 술을 넣거나 색깔 있는 전으로 만든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특별한 옷을 입힌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보다라는 동사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 상태를 몰래 살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장면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안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편안은 샬롬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이들의 관계가 결코 샬롬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집안 사정이 요셉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꿈을 꾼 요셉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말했고 형들은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탄사를 2개나 써가며 매우 호들갑스럽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왕이 되겠느냐며 매우 화를 냅니다. 그 꿈으로 인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신들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 자신들이 절하는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정말로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며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9절부터 11절입니다.
요셉은 또 꿈을 꾸게 되었고 형들이 이것을 싫어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 요셉은 눈치도 없고 철도 아직 안 든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해, 달,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두 번째 꿈까지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하고 있기에 형들이 듣기에 더욱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철없는 요셉 행동에 야곱은 일단 요셉을 야단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요셉을 혼냅니다. 야곱의 말은 요셉이 실제로 한 말보다 좀 과장되었습니다. 절하다를 땅에 엎드려 절하다로 과장되게 말하면서 그의 말을 허무맹랑한 소리로 만듭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은 다른 아들들을 의식하고 또 형제들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겉으로는 요셉을 야단치지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형들은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2번이나 반복되는 꿈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자신들의 행동을 감시하는데 이러한 예지, 꿈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동생인 요셉에게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질투가 났을 것입니다. 질투는 미움보다 더 강한 감정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는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묘사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질투는 항상 심판과 더불어 등장합니다. 형들의 질투는 결국 집안의 폭풍우를 몰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요셉을 특별히 선택하시는 꿈을 왜 주셨는지 이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형들은 세겜으로 야곱의 양을 치러갔고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가장 신뢰하였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양치고 있는 세겜에 가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잘 있다로 번역된 단어 역시 샬롬입니다. 부자의 대화를 들어보면 요셉이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양과 다른 형제의 평안은 걱정했지만 정작 요셉 당사자의 평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런 형들에게 보내고 요셉은 또 이런 아버지 명령에 순순히 간다고 말합니다. 무관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걸까요? 요셉은 세겜으로 갑니다. 그는 들에서 방황합니다. 형들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죠. 낯선 사람은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알려주었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단은 세겜에서 더 북쪽에 있는데 점점 집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지요.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꿈으로 인해 형제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요셉은 점점 집에서 멀어지며 자신을 미워하는 형제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꿈을 주신 분과 꿈을 성취하시는 분, 꿈을 죽이려는 형제들과 살리려는 형제들, 아비를 속였던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는 것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로 22절입니다. 장소는 형들의 장막으로 바뀝니다. 요셉을 먼저 발견한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우물에 던져서 완벽하게 은폐하자고 모의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요셉을 죽이는 데 공모합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면서 요셉을 죽여서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고 합니다. 요셉의 꿈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죽이다, 하라그는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데 사용된 단어로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겠다 선언할 때 쓴 단어입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일어났던 비극 관계가 아들들에게 재현되고 있죠. 형제들은 요셉의 꿈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꿈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들은 인간 힘으로 하나님 계획을 막아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장남인 르우벤에 의해 제지당합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안전하게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자는 우리에게 2번이나 말함으로써 그의 의도가 진심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3번 강하게 말함으로써 요셉을 직접 죽이는 일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장남으로의 권위를 가지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역시 요셉이 미웠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23, 24절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형들에게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무리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채색 옷을 벗긴다는 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특별한 지위와 특혜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라고 바로 연결함으로써 형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였는지 얼마나 폭력을 띄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들은 르우벤의 말을 받아들여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요셉을 굶겨 죽이려고 계획한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이하에서도 같은 상황이 나오죠. 요셉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지만 과연 르우벤의 계획대로 요셉이 무사히 야곱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독자들은 궁금해집니다. 25절로 28절입니다. 형들은 앉아서 태연히 음식을 먹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은 또한 이들에게 얼마나 원한을 사게 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광경이지요. 그들은 음식을 먹다가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단을 보게 되었고 유다는 형제들에게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창한 이유를 대지만 정말 요셉을 동생과 형제로 여겼다면 죽이는 것뿐 아니라 노예로 파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일단 살인죄만은 피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형제들은 청종하였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가 지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들은 미디안 상인 즉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렸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은 20은 당시 5살에서 20살 사이 남자 노예의 일반적인 가격이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골칫거리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행동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것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조롱하며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29절로 35절입니다. 요셉이 팔린 후에 르우벤이 돌아왔고 그는 사라진 요셉을 보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애통함을 표시합니다. 르우벤의 계획은 유다의 계획으로 인해 틀어져 버렸습니다. 장남으로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요셉 없이 아버지 야곱을 대면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진 심정을 잘 대변합니다. 르우벤과 유다가 보이지 않게 대결하게 되는데 요셉 이야기 전체에 걸쳐서 같은 문제에 대해 르우벤의 계획은 늘 실패하고 유다 계획은 늘 성공합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의 지도력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죠. 유다를 중심으로 한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속이기 위해 순념수를 잡아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히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야곱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함으로써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창세기 기자는 강조합니다. 야곱은 아들들 예상대로 요셉이 짐승에게 먹혀 죽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의 아들을 위해 오랫동안 애곡하며 울었습니다. 요셉의 장례를 오랫동안 치렀습니다. 야곱이 아주 상심하고 슬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아들들과 딸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식도 야곱의 안중에 없었던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따라 같이 죽기를 원할 만큼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아들들에게 철저히 속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그는 순념서 피에 적셔진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통해 속습니다. 야곱 집안의 속임의 사슬은 동일한 방식으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삶을 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그것이 복으로 변하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십니다. 36절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애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애굽 사람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리면서 애굽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